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 또 댁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소망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곽선임 목사님의 사모님이 별세하셔서 상가를 주문하고 왔습니다. 요즘 장례식 문화가 그렇기도 하지만 코로나19라서 그런지 몰라도 상가가 조용하다가 못해 아주 고요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돌아오면서 몇 년 전에 솔로몬 제도에 있는 아누타섬 사람에 대한 방송을 본 기억이 다시 나더라고요. 이 아누타섬에는 주민이 한 290명 정도밖에는 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290명의 사람들은 가족을 넘어서서 자신들의 모든 삶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어느 집에도 똑같이 식량이 떨어지지 아니하고요. 어느 집에 환자가 생기게 되면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이 치유가 될 때까지 순서를 정해서 돌아가 가지고 그 사람의 치료를 도와주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지금 기억에 남는 장면이 무엇이냐면 그 마을의 한 어르신이 노안으로 오래 앓으시다가 별세를 하셨어요. 그랬더니만은 동네에 290여 명의 남녀노소가 그 집에 다 모여와가지고 마치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처럼, 마치 내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처럼 통곡을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우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 290명의 사람들이 가족을 나누지 아니하고 이렇게 삶의 공동체가 된 것을 자기들은 아로파 정신이라고 부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로파라는 것은요, 사랑한다, 공유한다, 또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 협동과 공유, 이런 뜻을 가지고 아로파 정신으로 290여 명의 사람들이 한 가족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와이 여행 다녀오신 분들은 공항에 내리면 제일 먼저 듣는 인사가 뭐죠? 알로하. 하와이 말은 다 몰라도 알로하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알로하라는 이름 뜻에도 아로파와의 정신을 담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알로는 함께 나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알로는 함께 나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는 뭐냐? 삶의 숨결. 그러니까 삶의 숨결을 함께 나눕시다. 인생을 함께 나누며 삽시다. 그러니까 아로파나 알로하나 그 남태평양의 조그만 섬 지역의 사람들이 협력하며 한 가족처럼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정신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나사로가 이미 떠난 지 나흘이나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그 형제들만 통곡한 것이 아니라 그 같은 유대인들도 아픔을 나누면서 함께 울고 있었다라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는 나사로가 부활했다 이 장면에다가만 우리가 마음을 두었는데요, 제가 본문을 길게 읽은 이유는 뭐냐면 이 본문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교회의 참모습이 들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새롭게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로파, 알로하, 삶을 나눈다, 인생을 공유한다,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산다, 협동한다, 사랑한다, 이런 단어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단어들이 아닙니까? 이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 속에는 알로파와 아로파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아니, 따지고 보면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알로하이고 아로파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이웃을 너희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들, 이것이 알로하입니다. 이것이 아로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약시대에 오셔서 누군가 와가지고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도 이 레위기의 말씀을 똑같이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도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환난을 경험하고 수많은 역경을 통과하고 있는데 나는 너희들이 너무 자랑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역경을 통과할 때에 사도 바울 혼자 고난받고 사도 바울 혼자 환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함께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아로파의 정신으로, 알로파의 정신으로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고통을 나누었고, 자신의 소유를 털어 바울이 갇혔을 때에, 바울이 병들었을 때에 바울을 돌보아준 그 사랑이 나는 자랑스럽다. 너희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된 진리를 깨달은 너희들의 모습이 나는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바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작은 교회 무리들 가운데에서 누가 하나 아프면 내가 아픈 것처럼 그들을 돌보아 주었고요. 누가 굶주리면 나의 굶주림을 내가 굶주릴지라도 형제에게 양식을 함께 나누어 주면서 한 가족 공동체처럼 그렇게 교회가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는 다시 말하지만 알로하의 말처럼 삶의 숨결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흩어져서 우리는 서로의 사정을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요즘 들어서 보니까 큰 병으로 입원하시는 분들은 없는데 연배가 많으시니까 왜 이렇게 낙상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조금 전에도 오다가 보니까 또 한 분이 미끄러져 가지고 허리를 또 다쳤습니다. 이런 소식을 또 듣게 됩니다. 여러분, 서로 자주 연락하시고 서로 누군가 아픈 분은 없는지 돌보시고,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자유롭게 방문하거나 찾아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나마 그분들과 고통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성세대분들, 연만하신 분들은 사실은 이 알로하의 정신이 참 삶에 녹아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민족적인 정서가 벌써 그렇습니다. 내 이웃의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가 알고 그 뒤죽간에 쌀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헤아리면서 서로 한 공동체처럼 살던 전통들을 우리 어르신들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교회 그러면 한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은 교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서로의 고통을 헤아리는 것들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아주 다른 환경 속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한 마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이사해 다니면서 뭐 여기도 다니다가 교회도 이 교회도 조금 다니다가 저 교회도 조금 다니다가 이러다가 보니까 공동체 의식이 우리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약해졌다는 거죠. 우리 청년 세대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는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을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당부하고 싶습니다. 왜냐?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과 지금을 우리는 구분하잖아요. 아유, 목사님,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세상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풍조를 가지고 옛날과 오늘을 나누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옛날과 오늘을 봐야 되는데, 옛날과 오늘이 달라진 것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 젊은 세대들은 마음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잘 아는 대로 나사로를 살려주신 이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이고 우리 교회의 영광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흘이 지났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장례 일정을 우리보다 훨씬 빨리 진행하는 것은 뜨거운 날씨 때문에 부패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연대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은 그 영혼이 사람 몸에 깃들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3일 동안은 이 사람이 언제든지 살아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흘째에 오셨습니다. 모든 인간의 기대가 다 끝났을 때, 끝장났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러니까 누군가 뒤에서 예수님을 비아냥거립니다. 아니, 눈먼 소경을 눈뜨게 한 사람이 나사로를 살릴 수 없었던 거야? 예수님 귀에 들어올 만큼 예수님에게 뒤에서 조롱을 한 거예요. 자기도 속상하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죽은 나사로에게만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셨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죽은 지 나흘이나 됐던 사람이 정말로 살아났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생기가 그 죽은 나사로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성령님을 우리가 생명수라고 말하는데 우리 성령님에게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만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라 바울도 사람을 살리고 베드로도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기록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님을 통하여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죽은 자들에게 들어갔을 때에 죽은 자를 일으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이 뭡니까? 바로 그 성령님께서, 생명수이신 성령님께서 바울과 베드로에게만 들어간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들어가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안에도 생명수이신 성령님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부터 한 번씩 병원에서 좀 오랜 기간 아파야 되겠습니다, 좀 낫기가 어렵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신방 요청을 받고 가서 기도했을 때에 몇몇 분들에게 연락이 와요. 목사님, 의사 선생님이 조금 더 오래 걸린다고 했는데 벌써 다 나았다고 그럽니다. 이거 낫기가 어려운 질병이라고 했는데 다 나았다고 합니다 하는 간증을 저도 여러 번 들었어요. 저는 여러분,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바울 안에 있었던 생명수이신 성령님이 사람을 살렸으면 내 안에 있는 생명수이신 성령님도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관리되어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요, 약해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하고 믿음이 살아나기도 하고 믿음이 죽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명수이신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언제 나 자신에게 역사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믿음이 준비되어져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늘 주기적으로 기도하면서 내 영혼이 강건하게 잘 준비되어지고 있을 때에 내 몸이 아플 때 내가 내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군가 아프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능력이 있다는 사람 찾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시고 여러분들이 그 환자의 손을 얹고 여러분들이 축복하면서 기도하세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가에 갔다가 마침 아침에 일찍 가니까 조문객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곽선희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좀 한동안 나누다가 제가 오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시원시원하게 하시잖아요. 아유, 내가 사모보다 3개월 먼저 요단강 건널 뻔했어.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랬더니 이 심장에 판막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심장이 판막이 석화가 돼가지고 그만 화장실에 갔다가 쓰러지신 거예요, 갑자기. 그런데 이 아산병원에서 8년 전에 인공심장 판막을 갖다가 연구해가지고 신속하게 그 원인을 알고 아산병원으로 후송을 하고 그래서 의료진들이 이 심장 판막을 교체하는 수술을 해가지고 당신이 이제는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났다. 여러분들 의사 선생님들의 하루가 얼마나 분주한 줄 아십니까? 매일매일 수술이 있고 매일매일 진료해야 되고 매일매일 진찰해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의학 정보에 뒤처지면 안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들은 24시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에 나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있어도 달려가기만 하면 자기의 실력으로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뭐 이미 의사가 됐는데 자격증이 있는데 연습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환자들을 고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분들입니다. 왜요? 생명수이신 성령님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보고 믿음을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들도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고 뭐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죠? 유대인들은 시신을 세마포로 미라를 감싸듯이 꽁꽁 묶어 놓습니다. 그 때문에 나사로는 부활은 했어도 뭐 온몸이 꽁꽁 묶여 있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을 듣는 그 유대인들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셨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납니다 그랬어요. 근데 냄새가 난다 그러면 의미가 좀 약하게 오지 않으세요? 그런데 영어 성경은 더 정직하게 번역을 합니다. 뭐라고 번역하면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악취가 납니다. 악취가 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참
냄새 나는 그 세마포를 어떻게 벗겨내라는 거야?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이 달려나가서 그 악취가 나는 세마포를 한 겹 한 겹 벗겨내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나사로가 다시 나와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몇 해 전에 저와 함께 영성수련회를 가가지고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때 우리가 나누면서 묵상했던 말씀이 이 악취 나는 세마포를 벗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착한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죄인들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교회는요, 다 100% 죄인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오지 않아요. 자기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면은요, 여러분들은 직감적으로 그 사람들에게서 죄의 냄새를 맡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그 사람에게 거리를 두죠. 그 사람을 피하려고 합니다. 왜 저 사람은 좀 의심스러워. 또 나에게 무슨 나쁜 일을 저지를지 몰라.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몸에서 나는 악취 나는 세마포를 벗겨주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씻어주고 그가 새로운 생명체로 깨끗이 거듭나서 그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이 세상에서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인들이 많이 찾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냄새를 맡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안에서까지 악취가 날 정도로 그렇게 죄악의 냄새를 풍기는 분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냄새가 나는 분들이 우리들 주변에 있는 거죠. 당연합니다.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저 하나님께 너는 의로워 라고 인정만 받았지 여전히 허물 많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 실수하고 우리의 행동으로 잘못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배웠습니까?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용서를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니까 용서라는 단어가 17번이나 나와요. 용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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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해라.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용서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구나. 왜냐? 내가 남의 허물을 봤어요. 내 안에서 하나님 나는 용서합니다. 그럼 내 안에서 그 문제는 해결이 되어져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 허물을 짊어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냄새를 풍기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용서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라는 단어가 17번 나왔다고 그랬죠.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성경에 보니까 용서라는 단어보다 권면이라는 단어가 24번이나 나옵니다. 냄새나는 나사로에게 직접 가서 나사로의 냄새나는 세마포 옷을 벗겨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권면이라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아니면 목사님, 제가 보니까 이런 허물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이것을 가슴 아파하실 것 같습니다. 권면하라는 말이 24번이나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집에서 아이들이 날마다 말썽 부리는데 부모님들이 내가 용서해야지. 어린 녀석들이 그렇지. 이해하고 넘어간다고 그 아이들의 나쁜 버릇이 고쳐집니까?
절대 고쳐지지 않죠. 수천 번의 잔소리, 좋게 말하면 수천 번의 권면을 통하여 아이들의 인격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용서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용서보다도 한 걸음 더 나가야 될 일이 뭐냐? 교회 안에서 권면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혹여나 이 말을 잘못 꺼냈다가 내가 저 사람한테 미움받으면 어떻게 하나, 원망을 들으면 어떻게 하나.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와서 권면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했다고 그랬잖아요. 알로하의 정신을 가지고 자기가 핍박을 받을 때 자기들 것을 쪼개고 나누어서 함께 울고 함께 나누었던 고린도 교회를 칭찬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칭찬합니다. 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적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다른 번역을 보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하는 그대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냐면 피차 권면하는 것이 너무너무 익숙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잡음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원래 그렇게 해오던 교회니까 앞으로도 너희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용서한다, 용서한다 이런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때로는 꾸짖으시고 때로는 권면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에휴, 난 용서했으니까 저 사람이 무슨 허물을 저질러도 나는 이제 관계없어. 나는 용서했으니까 끝났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사일지라도 여러분은 권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덕을 함께 세워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나사로의 부활의 이야기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교회로 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런 교회대로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지 못하고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삶이요 내 삶은 내 삶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도 흐르고 있으니 잘 준비하였다가 연약한 자 위에 손 얹고 기도하라고, 우리도 사람을 살리고 병을 낫게 하는 기적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리고 용서도 중요하지만 용서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권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권면을 통하여 피차 권면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아름다운 덕을 세워가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